할렐루야. 오늘부터 7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함께 공부하면서 트리니티 성경 공부다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건 뭐냐?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설,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거냐, 이런 세 가지의 큰 축을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첫 시간 갈라디아서 개론적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여러 이제 유인물들이 있죠. 먼저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 1강에 대한 이제 여러분 교환입니다. 여기에 보면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해가지고 1강 갈라디아서의 개론적 이해 이렇게 써있는 4페이지짜리의 교환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될 때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작성해서 돌아오는 주일에 제출하게 될 이런 과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수업을 다 들으시면 정말 이거 뭐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과제물인데 여러분들께서 이거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그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으로라는 주제로 트리니티 성경 공부 갈라디아서를 하는데 첫째 주부터 일곱째 주까지 과연 우리는 뭘 배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중요한 이제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9월 25일, 10월 2일, 10월 16일, 23일, 30일, 11월 6일, 13일 이 시간 동안에 7번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하나하나 좀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과제물은 주일에 여러분 오시면 주일에 저 뒤에 함이 마련되어 있으면 거기에다 넣어 놓으시면 제가 채점할 거고요. 그다음 매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암송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1강의 그 암송 말씀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내서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암송이에요. 다음 주에 수요일에 이것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바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제 갈라디아서 1강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환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교환에 뭐가 있습니까? 교환에 보면 사진이 갈라디아 지역과 주요 도시에 대한 내용이 오늘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지역이 어떤 곳이냐?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역은요, 오늘 여기 보면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도시들이 유명한 도시가 4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안디옥이 하나 있고요. 여기 이고니온이라고 하나 있고 여기 루스드라라고 있고 여기에 더베라는 4군데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이 4군데의 이 도시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지역과 연관되어져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한 사람은 바울 사도인데 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여러 번 다녔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전해진 곳입니다. 예, 그 경로는 그래요. 오늘 여기 보면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갔어요. 그리고 구브로에서 갔다가 여기 보면 버가라는 지역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 이렇게 도시에다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다시 역으로 더베에서 루스드라,
다음에 이고니온,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항구 도시 한 곳으로 거쳐서 다시 이 안디옥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태동한 게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그냥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소아시아의 로마의 속주 중에 한 지역입니다. 로마의 속주 중에 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로마의 다스림이 있는 지역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자, 갈라디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네 군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개의 도시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 외워볼까요? 자, 하나, 첫 번째는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두 번째는요, 이고니온. 세 번째는요, 루스드라. 네 번째는 더베. 이 네 개의 도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 여기를 중점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태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자,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하니까 당연히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대표적인 도시에 있는 교회들 하나하나 뭉뚱그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한 얘기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5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아까 지도 생각나시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어졌는가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는 안식일에 어디서 일어났느냐? 안식일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 일어난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처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 어떤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요.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말을 하면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전할 말,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자, 1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끝까지 이제 말씀을 쭉 읽어 가시다 보면 거기에는 설교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던 내용들, 또 죽임당하셨던 일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41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설교의 말씀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사람들의 반응은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감동에 대한 내용이 42절과 43절에 나와요. 42절과 43절, 사도행전 13장 42절 4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이 안식일에, 다음 주 안식일에도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안식일에도 와서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랬는데 일주일을 기다릴 수가 없네.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 모임이 끝나자마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고는요, 얘기 좀 더 해달라고, 나 좀 얘기 좀 더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이 대단한 반응이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감동,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런 엄청난 감동이 있었어요. 그 주어진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44절과 50절에 나오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놓쳤을까?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놓쳤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뭐 때문에 놓쳐버렸을까? 자, 44절과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4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 다 모였어요. 온 시민. 자, 안식일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시민이 바로 그 다음 안식일에 다 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5절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 무리가 누구냐? 온 시민인 거예요.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 것을 보고 났는데 뭐가 이렇게 되어졌느냐? 시기가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기. 무리를 보니까 그 무리를 보면서, 야, 이 복음은 나를 위해 주신 거야. 내가 아는 거지 왜 네가 들어?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만 들을 거야. 뭐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시기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시기를 경험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45절에 보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더라. 반박하고 비방하더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시기가요, 그것이 반박과 비방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땠습니까? 처음에 안식일과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그 감동의 도가니에서 있다가 그들이 온 시민들이 와가지고 그걸 듣는 걸 보니까 내 건데, 그러면서 갑자기 그 은혜롭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더 나가서 비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50절에 나와요. 50절.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여기에서는 시기 다음에는 선동을 했습니다. 선동. 누구를 합니까? 선동을 하는데 오늘 그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시내 유력자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뭐를 했냐? 박해를 일으켰고 그리고 추방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이 이제 추방됐어요. 자, 한번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세요. 처음에 얼마나 좋았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 전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꼭 말씀 전해주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요. 근데 나가면서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조금이라도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은혜 받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서 복음을 들으러 갔는데 거기 왜? 헬라인들이 있고 뭐 낯선 이방인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시기심이 들어요. 그건 니네들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갑자기 바울이 미워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시기가 반박으로 가고 비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유력한 사람들을 막 꼬드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 내보내야 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가 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선동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박해하게 하고 결국 추방하게 되어져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니. 오늘 이런 사태가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시기는요, 개인적인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각각 이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유력자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유력자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타인이에요. 내가 선동하게 되면서 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면서 복음을 들을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감동받아요. 처음에 감동받았는데 그 감동을 간직하지 못해요.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려요. 어떡해요? 어떡하냐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46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너희가 그것을 너무 하찮게 여겼다. 시기에 빠지고 선동에 빠지면서 너희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을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던 그 복음의 역사들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기회가 있을 때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물결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 물결 앞에 우리는 몸을 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요, 오늘 또 보시면 세 번째의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반대가 있었죠. 반대가 있었는데, 자, 이 반대를 한번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 반대, 앞서 말한 것처럼 시기가 있었어요. 시기가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그 시기가 반박과 비방으로 갔어요. 반박과 비방. 이 반대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선동이 있었어요. 이 선동이요, 박해와 추방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방인에게 간 거죠. 자, 그런데 그 반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48절의 말씀이 거길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48절의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수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반대 속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그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요. 그러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사람들이죠. 예비된 사람. 이 예비된 사람들은 다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차전도를 합니다. 이 차전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꼭 기도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삶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반대에 부딪혀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은요, 어려움도 당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그런 반대 속에서도 열매 맺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벌어졌던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첫째로는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회가 주어질 때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 잡으라.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순간 오면은요, 그걸 허투루 보내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고 같이 거기에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푹 빠져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반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왜 잃어버렸을까 생각해보면 마음의 시기를 조심하세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못 듣게 해야지. 나 저 사람 싫어. 아유, 그런 거 없어요. 시기,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저 사람 좋은 걸 나는 못 봐. 그리고 선동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 자극해가지고 막 선동시켜가지고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면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냐? 사명자는 어느 순간에도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결과에 상관없이 그 결과가 어찌되든지 사명자는 은혜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51절 52절을 보세요. 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두 사람들이 추방당했어요. 이고니온으로 도망치듯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니, 추방당했는데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사명 감당하는 즐거움이 아니겠어요? 아니, 교회에서요, 맨날 보면 사람들이 정말 밤이 새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피곤에 쩔어가지고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그러지 않아요. 나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밤새 기도하고 아유, 권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단박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이고,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다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망쳤어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망쳐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이고니온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1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빗더라. 이것이 오늘 이고니온의 역사에서 중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다가요, 조금 전에 잘 되는 듯 했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받고 은혜 받는 것 같았는데 단박에 시기에 사로잡히니까 뭐 반박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걸로 가고 또 그들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박해받게 하고 그리고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실패의 아픔이죠. 근데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려고 이고니온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를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거기 안 갔으면 정말 이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를 경험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저기서 추방당했어. 아이고, 나 이제 복음 안 믿어. 나 이제 복음 안 전해. 아우, 내가 너무 아파. 아니요, 그래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왜요? 허다한 무리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거든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빗더라. 회당에 또 들어갔어요. 그 수모를 당하고도 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허다한 무리가 그래서 믿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두 가지의 중요한 행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말하니, 그리고 두 번째로 믿더라. 말하는 거는요, 복음 증거자가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 믿는 것은요, 들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들은 사람. 우리는요, 복음 증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열심히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들은 사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그저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면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특별히 이고니온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오늘 또 본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말하라고 말할까? 우리는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내가 마음으로만 믿어요. 말하지 않아요. 그럼 박해도 없어요. 왜? 아무도 모르니까. 나만 아니까. 근데 말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똑바로 그렇게 딱 서야 되는 자리를 내가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말해요. 그러면 듣고 난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 14장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더니. 유대인들 참 대단해요. 또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허다한 무리가 믿는데 철저하게 또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자, 멈추지 않는 방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선동이에요. 선동.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선동은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 반대가 뭐냐면 감동이에요. 성령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선동하지 않아요. 선동하지 않아요. 감동합니다. 감동.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그것이 소원이 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고니온에서 또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 선동한 결과가 뭐냐? 악감을 품게 하는 겁니다. 악감. 악한 감정,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해요. 여러분, 좋지 않은 감정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싫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싫어요. 감정이 싫으니까. 그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악감. 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니까. 이 악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게요, 저기 잘못된 소문들이겠죠? 잘못된 소문, 거짓 소문들이 막 이제 펼쳐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험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막 커지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가짜를 막 만들어서 생산해내니까 악한 감정이 생겨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동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이 선동하지 말아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선동되면 안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악한 감정, 이 악한 감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악한 사단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소는요, 이간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간질. 이간질은 뭡니까?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것. 이게 뭐예요? 분열이겠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이 사단의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들을 흔들어 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은요, 이런 것을 막아내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명자의 자세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힘들어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픔을 경험했어요. 추방당해서 왔어요. 이고니온에서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를 봤지만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되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사명자들이 어떻게 했나를 한번 보세요. 이 사명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두 사도가 오래 있었대요. 그 자리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와 선동과 악감이 판치는 일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어요.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두 번째로 주를 힘입어. 세 번째는 담대히 말하니. 자, 오늘 두 사도가 한 일은 오래 있고 주를 힘입었고 담대히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들에게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증명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주를 힘입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명자의 자세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적용점은 그럼 과연 뭐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적용점, 우리의 적용점이 뭘까? 자, 여기 적용점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아야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역사 경험해요. 중도에 포기하면은요, 그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수많은 반대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일어난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요 진중하게 처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진중하게 처신해야 된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막 흔들리면 안 돼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진중해야 돼요. 조금 마음 상했다고 하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나 이 사명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진중하게 그것을 묵묵히 사명 감당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증언하시게 되는 역사를 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끈기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허다한 무리가 믿는 그런 역사도 보겠지만 그런 일들 하다가 때로는 선동, 때로는 악감, 이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힘을 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 자, 루스드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거기는요, 믿음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루스드라로 갔는데, 자, 성경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자, 8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보시면 8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오늘 루스드라에 딱 갔습니다. 도망해서 간 거예요. 도망해서 오늘 다 도망갔어요.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까지 일어났느냐면요, 제가 앞서 설명을 그건 안 드렸는데, 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을 이며 담대히 말하면서도 계속되어지는 선동이 있어서 유대인과 유대인의 관리들이 와서 두 사람을 모욕하고 돌로 쳤어요. 죽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들이 이제 돌로 치려고 달아나게 되어져서,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루스드라로 도망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맞아 죽게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쳐서 나온 거예요. 도망쳐서. 무서워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요, 루스드라에 가자마자 뭐를 합니까? 8절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 바울이 어떠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살피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치유의 기적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게 그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상태가 심각해. 상태가 심각하면서 심각한 상황, 이건 상황이죠. 여기는 희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 너무 힘들어요. 절망해. 근데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무엇을 찾느냐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찾아요. 믿음을 찾아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찾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한 것, 여러분이 이건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은혜와 믿음의 관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기 확신이면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을 거야. 난 믿고 있어. 흔들리지 않아. 막 이러면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 내 스스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수용성,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은혜가 뭐냐면, 은혜는요, 위로부터 값없이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값없이 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공기도 주셨고, 우리들에게 부모님도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도 주었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복음이잖아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이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일,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와 믿음의 관계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는 거예요. 내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멘, 그건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일들이 있지요. 자, 그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 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나는 믿고, 그리고 그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나는 기대하고 확신한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 내 주먹을 믿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 이거에 대한 고백, 내가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멘 신앙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부흥회하고 뭐하고 하면 아멘 하잖아요. 아멘. 어떤 때는요, 뭐 제가 오늘 어디 가서 중국집 가서 맛있는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래. 그러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아멘은 언제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그때 하는 게 아멘인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아멘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기억나요?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가 보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줄 몰라요. 주님, 그 말씀이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말씀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내 삶에도 이루어져서 갈라지게 하시고, 오늘 내 삶에 새로운 역사를 주옵소서.
힘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오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루스드라에서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체크하더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어?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큰 소리만 냈어요. 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면 너 두 발에 힘을 줘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냐? 그래도 해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가 힘을 내서 일어서게 될 때 그는 비로소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건 뭐 가능하지 않아, 불가능해,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점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보세요. 그 기적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보세요. 사람들이 이 기적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오늘 사도행전 1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니까 신의 형상,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말해요. 자, 13절에 보세요. 이제는 정말 돌팔이 제사장이 있어요.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야, 가만히 있으면 제우스 되는 거예요. 평생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돌 맞아 죽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내가 사람들의 시기와 선동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내 한마디면 제우스의 말이야, 내 한마디면 헤르메스의 말이야,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사람들한테 가요. 왜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요? 난 제우스가 아니고 난 헤르메스가 아니야. 그러면 뛰어들어가서 15절에 말하죠.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 상황 가운데 그가 고백한 내용은 뭐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가짜 신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회심,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우스 믿지 말고 헤르메스 믿지 말고 너희가 지금 믿어야 될 것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거는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되고 처음이란 얘기죠.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바로 복음의 목적이잖아요. 복음의 목적. 앞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겸손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아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의 스피커일 뿐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복음의 목적, 본질적인 목적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의 역사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누구냐? 나는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기적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될 때 우린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복음의 목적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들이 불편함 없이 살게 하옵소서, 아니요. 복음의 목적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보세요. 여기에서 적용점이 과연 무엇일까?
자, 첫째로는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요, 기적을 이루신 목적에 주목해야 돼요. 기적을 일으켜 주신 목적을 기억하라. 이건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하나님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진짜 대단한 일들이 있어요. 자,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유대인들이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들이 쫓아와서 뭐를 했냐? 충동했어요. 사람들을 막 충동하게 했어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9절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까는 돌을 맞을까봐 도망쳐서 왔는데 이고니온에서, 근데 루스드라에 와서는 돌을 맞았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아서 버렸는데, 그때 20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요. 죽었나? 그렇게 하고 보는데 바울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자를 돌보십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죽은 것처럼 보게도 하시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더베로 갑니다. 더베. 자, 이제 더베로 가는데 더베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사도행전 14장 20절 21절이 바로 더베에서의 역사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고,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요,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그럼 맞아 믿었어요. 그리고요, 루스드라에서는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금방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마침내 제자로 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는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스승이. 자, 그리고 스승을 뒤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따르고 있다. 이게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겠죠.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 이게 바로 오늘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하신 말씀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라? 그건 제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라? 제자로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또 보세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게 먼저 깨닫게 하는 거죠. 알게. 지키게 하는 건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삶으로. 이때 어려워요. 이때 도움 주는 거예요. 이때 도움을. 먼저 된 사람들이. 아이고, 새벽기도 하려고 하는데 새벽기도 할 때 잠을 못 자요. 너무 멀어. 잠도 못 자고. 알람 해주는 거예요. 알람 해줘서 일어나. 김집사 일어나 같이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차 편이 없어? 내가 데리러 갈게. 내가 데리러 갈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다고 그러면 새벽에 내가 글로 갈게요 하고 데리고 와서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원장님도 집사님도 잘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가르치고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는 그러는 거예요. 제자는 우린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가 한 일 중에 세례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 이 세례가 무엇일까요? 자, 세례가 뭐냐?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죽은 그곳에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그곳에 나도 죽는 거야. 나도.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죽으심과 합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고 말해요. 야, 이런 연합, 하나됨, 이런 일들이 결국은 부활과 같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게 세례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이런 아름다운 제자들이 많이 태어난 곳이 더베입니다. 여러분, 이 더베와 같은 교회가 우리 낙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적으로 한번 보시면 그럼 더베에서 일어난 일들 앞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복음 사역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복음 사역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왜요? 앞에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감동이 있었어요. 자, 이고니온에서는 허다한 사람들이 무리가 믿었어요. 그리고요, 루스드라에서는요, 여기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는요, 제자로 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수많은 반대가 있고 시기가 있고 선동이 있고 돌을 맞는 아픔이 있고 있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더베까지 갔더니 제자가 만들어지더라. 이 제자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적용적, 나는 제자가 있는가? 내가 더베라는 곳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지나는 이 엄청난 여정을 지나면서 더베라는 데서 제자를 만들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제자 만드는 일 하나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언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도와줘서 우리가 제자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 이런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은혜 받은 말이 뭐냐면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저가 경험했던 아픔의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아픔의 자리예요. 돌로 맞을 뻔했고 돌로 맞아 거반 죽게 되기도 했고 추방당하기도 했고 박해받기도 했던 땅을요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돌아갑니까? 더베에서 제자로 삼았는데 다시 거꾸로 어떻게 가요? 루스드라로 가요. 기적의 땅. 루스드라로 가서 이고니온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요. 거꾸로 와요. 왔던 일을. 근데 그가 그 돌면서 하는 일이 뭐냐? 22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복음 전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굳게 하라는 얘기죠. 또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여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중보기도 해요. 금식 기도해요. 목적은 하나예요. 그들을 주님께 위탁해요. 왜요? 자기는 또 복음 전하러 떠나게 되니까. 이게 무한 책임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아파서 한번 돼서 신앙생활하다가 사역 감당하다가 나 이거는 이제는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교사 안 해. 나 숙장 안 해. 나 찬양대 안 해. 나 주차봉사 안 해. 우리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자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돌면서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 믿게 되면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 잘 이겨냅시다. 권면하고 야 그만둬. 그게 아니라 어려움 이겨냅시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위탁하는 금식 기도할게. 힘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 흔들렸어요. 이들에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감동도 있던 교회였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고니온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믿게 되어지는 일들도 경험했고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제우스고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이루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베에서 제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제자들이 사명 감당하기도 했어요.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께 위탁을 했고요. 그리고 환난 날에 이렇게 환난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됐더라는 거예요. 위기 앞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안심할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런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 흔들렸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런 일을 이룰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특별히 1장 1절부터 9절, 9절인데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오시고 다른 복음, 유일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숙제 잘해서 내시고 암송할 거 잘 암송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서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됐는데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